다니엘 7장을 오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제가 이게 여름철은 선풍기도 안 쐴 수 없고 에어컨 바람도 전혀 없으나 못 살고 그렇다 보니 이 목이 조금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괜찮습니다. 조금은 또 안 오면 또 열이 올라가지고 또 안 되니까 뭐 불편하더라도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 7장 우리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략적인 말씀 좀 공부를 했고요. 바람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정제. 예, 바람이 이런 어떤 예언 가운데 나타날 때는 그래 전쟁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바람이라고 해서 전부 전쟁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람은 전쟁을 많이 상징한다. 원래의 뜻은 글자 그대로 바람, 또 이 호호, 뭐 이런 영, 전다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 바람도 이게 뭐 보이지 않아 가지고 그렇죠. 바람 본 사람 있습니까? 봤다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잖아요. 예.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려니까 그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바람은 전쟁을 상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바람이 분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는요? 예, 세상, 나라, 백성, 또 방언, 많은 사람, 네,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짐승은요? 예, 나라, 왕. 예, 뭐 나라가 있으면 왕이 있겠지. 예.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토대로 우리가 다니엘 7장을 이제 우리가 풀어갈 텐데, 4절에 보니까 큰 첫 4절을 보기 전에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예, 여기에 다니엘이 진술하는데 보면 이상을 보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하늘에 네 바람이, 이 말이 뭡니까? 이 문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더니 이랬어요. 하늘에 네 바람이 그랬어요. 이거 뭐 뜻입니까? 그러니까 바람은 이제 전쟁인데 하늘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단 말이에요. 하늘의 바람이 그랬어요. 하늘의 바람이 뭐냐? 예,
문장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늘에서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저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나간 우리 다니엘 4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 4장 26절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겼다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경고하리이다. 예, 이 말을 왜 읽느냐 하면 어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을 때에 그랬는데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어떤 번역에 보면 하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을, 이 말. 그러니까 하늘의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이 하나님이 바람을 뭐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다 하니까 조금 말은 좀 안 좋은데 어쨌든 하나님이 바람을 관장하신다, 관리하신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바람을 관리하신다, 관장하신다. 그러니까 이 바람들이 다 어디서 불었다고요? 하늘에서. 하늘의 관리하에서 전쟁은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주 멋진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다니엘 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갖다가 하늘이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늘의 바람이 한 것은 하나님이 바람을 뭐 이렇게 해석을 뭐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말을 좀 설명을 하려면 시편 103편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어디에?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어떻게 해요? 만유에서 포함되지 않는 게 있나요? 없어요. 전체. 예, 만유를 통치하시는다. 이야, 정말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읽지 말고 한번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우리 아버지가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대단한 말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돼도 뭐 대통령 돼봐야 요새 별 끝발이 없더라고요. 근데 좀 옛날에는 참 끝발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대통령이야 별 볼 일 없지만 왕은 끝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유를 통치하시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 좀 뭐가 좀 생각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기 전에 깊이 이 전쟁사를 연구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깊이 빠져서 곤욕을 치를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걱정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뭐를 기억하자? 하나님이 바람을 관장하신다. 예, 세상 나라를 관장하신다. 뭐 세상이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큰일 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큰일이 없으면 우리한테도 큰일이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의 뭐니까?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을 연구해야 겁이 안 나지. 안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위축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관장하신다는 이 말을 먼저 언급하셨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4번의 바람이 불었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 막 허락하시기도 하고 관장하셨다. 관리하신다. 예.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다 진행되는 거다. 예. 이렇게 우리는 알면 다니엘과 같은 포로 신세지만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평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7장 4절에 첫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이제 바람이 부으니까 바다에서 뭐가 나왔어요? 사자 같은 짐승이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들 중에 전쟁을 통해서 첫 번째 짐승이 나왔는데 뭐와 같은데? 사자와 같은데 사자는 아니라 뭐가 있고?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또 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날개가 또 어떻게 돼버립니까? 또 뽑혀버려. 예?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나중에는 사자가 2발로만 서요. 앞다리를 꼬뚝 들고 있어요. 암만 사자라도 2발 들고 있으면 그거 힘이 있나요? 그런데 사람은 2발로 서야 힘이 있어요. 이러고 엎드려가지고 힘이 없죠. 그런데 짐승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이 4발로 이렇게 서 있어야 힘이 있고 민첩해요. 그런데 2발을 들고 있다. 이 특징들입니다. 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사람의 마음을 받더라. 왜 이것이 어느 나라를 지금 이야기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바벨론이야.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다니엘 2장 신상에서 언급된 금머리를 상징하는 나라로 여기는 금속은 뭐 아주 그 속성들이 단순하잖아요. 그러나 이 짐승인데 이 짐승은 또 복잡한 데다가 이상하게 날개가 있고 또 뽑히고 2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의 그 속성을 역사를 요 아주 짧은 구절 안에 다 함축하고 있는 이 바벨로니아를 성경에는 사자로 표성을 했어요. 직접. 우리 예레미야서 4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범인이 없게 되리니. 네, 바벨론이 이 팔레스타인을 정벌하려고 나왔을 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사자가 수풀에서 나왔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 누굽니까? 바벨론을 이야기하거든요. 나왔으며 내 땅을 황폐케 하고 성읍들을 황폐하고 이 유대 나라를 완전히 거민이 없는 그런 황무지로 만들어버릴 그 아주 예언을 할 때에 바벨로니아는 분명히 무엇은 동물로 사자로 표사를 했다. 여러분 이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 그러죠. 그런데 동물의 왕인데 독수리는 또 뭡니까? 새들의 왕. 그러니까 이 왕자리를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여러분 사자도 위험이 있는 짐승이잖아요.
독수리도 어때요? 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로니아야말로 정말 위용을 가진 그런 나라로 직결되어 있는 나라로 상징을 했습니다. 그렇게 위용 있는 나라는 역사상에 없어요. 누가 왕이었을 때 바벨론에. 특히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있을 동안에 이 바벨로니아는 정말 멋진 나라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위용이 있고 위대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사자로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것으로 표상을 하고 독수리로 표상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19절 보세요. 우리를 쫓는 자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꼭대기에서도 쫓고 광야에도 매복하였도다. 바로 이 바벨로니아를 공중 독수리보다 더 빠르다 이렇게 해서 독수리로 비유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의 독수리 날개가 있는 것이 다 아주 그 성경과 잘 부합되는 그런 표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 선지자도 또 예언을 할 때 이 말을 했어요. 에스겔 17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부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라. 자, 여기에 보니까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지금 어떤 독수리예요? 건강하고 아주 독수리로서는 아주 모델급의 이런 독수리, 이런 독수리인데 이 독수리가 누구냐? 12절 보세요.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구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바벨론 왕을 갖다가 아주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털이 아주 숱한 이 독수리로 뭐 했다? 비유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그 고고학자들이 바벨론 성을 발굴하는데 보니까 벽돌에 문양들이 어떤 것을 많이 새겨놓은 걸 봤어요. 날개가 달린 사자, 이런 것들을 벽돌 구울 때 이미 그렇게 자기 나라를 사자가 날개가 있는 그런 곳을, 그러니까 사자도 뭐 참 빠른 짐승이지만 독수리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신속하게 세상을 정복할 바벨로니아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정복 기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참 느부갓네살 왕이야말로 성경에도 많은 주목을 끌었지만 세상 역사에도 참으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바벨로니아를 빛낸 그런 나라였다. 그런데 날개가 뽑혀버렸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나니까 마치 뭐가 뽑힌 것 같아요. 날개가 뽑힌 것 같아요. 바벨로니아가 날개가 있던 날개가 뽑혔으니까 세력이 많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약해져 버린 겁니다. 예,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발을 드는 겁니다. 날개가 뽑히더니 이 사자가 두 발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힘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처럼 두 발로 쏜다. 뭐 두 발 서 있는 사자야 뭐 어지간한 장고리들은 안 이기겠어요? 이것은 나보니드스의 바벨로니아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뭐 이래 뒤죽박고 암살당하고 이러고 나중에 나보니데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나약함을 표상하는 것이 마치 사자가 두 발을 들고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나보니데스가 나약하지 않습니까? 정치에 관심 없고 군사에 관심 없고 몸 좀 아프다고 아들인데 왕이 물러져 버리고 자기는 어디 갑니까? 저 아라비아 테마라고 하는 오아시스 도시에 궁전이나 지어놓고 거기에 가서 사는 나약한 왕의 모습을 마치 사자가 뭐로 된 것처럼 두 발 들고 서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참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 바벨로니아의 역사를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두 발로 서는 것까지 좋은데 무슨 마음을 가진다? 사람의 마음을. 이제 두 발로 서더니 마음도 누구 마음이 돼버려요? 사람의 마음을 가져. 이건 도대체가 뭐냐? 사자가 사람의 마음 가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자는 용맹스럽고 싸납고 뭐 이래야 되죠. 그런데 사람 마음 가져가 이게 사람 어떻게 뭐를 하겠어요? 이것은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구별점이 뭡니까? 사람과 짐승의 구별점. 사람은 생각을 하고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예, 뭐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짐승이 종교가 있나요? 없지요. 짐승은 종교가 없어. 그런데 나보니더스가 짐승으로 표상된 왕이 뭐에 관심만 있었어요? 우상 종교. 우상에 대한 종교에만 관심이 있으니 이게 누구의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이 무슨 종교에 관심이 있어요? 예? 아무리 뭐 원숭이가 침팬지가 유명하다 해도 그들이 뭐 신 섬기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나보니더스가 정치에 군사에 관심이 없고 종교에 심취해 있으니 무슨 마음을 가진 겁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겁니다. 이야, 바벨로니아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몇 마디의 말로 66년의 역사를 딱 우리에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참. 그래서 BC 539년에 어떻게 해버립니까? 망해버리죠. 예, 이것이 사자의 역사입니다. 바벨로니아, 금나라. 예, 세상에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100년도 못 되고 망해버리는 이런 역사는 지상에 없습니다. 예. 두 번째 짐승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짐승이 뭡니까?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예, 두 번째 짐승은 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곰과 같은데 곰은요 균형이 잡힌 짐승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짐승은 어떻게 됐어요? 한쪽이 이렇게 들려 있어요. 좀 폼이 좀 이상하죠. 한쪽이 들려 있는 곰, 한편이 들었고, 그런데 입에는 뭐가 있어요? 갈빗대 3개를 물었는데 말한 자의 음성이 있었는데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어떻게 해요? 고기를 먹으라. 자, 이것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신상의 두 번째 금속 뭡니까? 은. 예, 이 가슴에 해당되는, 가슴과 양팔이 해당되는 은나라를 상징하는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메데 페르시아. 예, 팔이 이리 있으니까
두 나라가 연합되어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정복했던 그런 나라 한편이 들었다. 이거는 두 나라가 연합되어 있었지만 한 나라가 강하고 한 나라는 그 밑에 예속되는 이런 균형 잡히지 않은 세력이었다.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는 어느 나라가 강했나요? 처음에는 메대가 강했습니다. 메대가 강하고 이 파사는 그 메대에 예속된 그런 하나의 나라로 서로 이렇게 공존하면서 세계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느 나라가 강해버렸습니까? 페르시아가 강하고 메대가 이제 페르시아에 예속되어서 있는 그런 나라로 형국이 또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결국 그 이유는 누가요? 파사나라의 고레스가 왕이 됨으로써 메대 나라는 급격히 쇠약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를 곰이 한 편을 들었다 하는 표현으로 그 긴 역사를 딱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근데 입에 새 갈비뼈가 있었다. 이건 뭔가 잡아먹는 게 확실한데. 예, 갈비뼈 3개를 먹은, 이건 뭘 의미하느냐? 왜 갈비뼈 3개냐? 갈비뼈라면은 큰 짐승이죠. 뭐, 일반 고기 잡아먹어야 뭐 갈비뼈가 뭐 그까지 그 물고 있을 거 없고, 고기는 통째로 삼켜버리잖아. 그런데 큰 짐승은 통째로 먹지 못하고 갈비뼈가 남는데, 새 갈비뼈는 페르시아에 의하여 희생당한 세 나라, 이집트와 리비아와 또 바빌로니아, 이 세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제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갈비뼈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고 있는 것이죠. 물고 있는 것을 고레스 왕의 그 전쟁사를 이렇게 딱 표현해서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건 막 큰 나라는 아니지만 많은 전쟁을 통하여 모든 나라를 다 어떻게 해버리는 겁니까? 다 먹어서 삼켜버리는 겁니다. 통째로 삼켜버리는 그런 전쟁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곰의 특성은 어때요? 곰의 특성. 느리기는 하지만 그 느린 것 같으면서도 그거 빨라요. 예. 어쨌든 뭐 달리기 하면 좀 다른 짐승인데 보면 안 될 것 같아. 느리기도 하고 그러나 미련하기도 하고 그러나 용맹한 짐승입니다. 아주 그 맹수로서의 자질이 하나도 다른 짐승과 뒤떨어지지 않는, 예, 아주 싸웠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뭐 누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런 아주 용맹함이 곰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곰을 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미련한 건 확실해요. 곰이 미련한 사람 보고 뭐 같다? 곰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 곰이 미련할까?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럴 거고. 그러면 미련한 이 메데 페르시아의 속성은 뭐냐? 메데 페르시아가 뭐가 미련하겠냐? 미련한 메데 페르시아가 곰으로 표상돼서 미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미련하냐? 세상의 다리오 왕이 말입니다. 간신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아주 왕을 속여가지고 법령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속인 줄 알면은 법령 그거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이거 뭐 취소다. 이래버린 거 될 걸 가지고 밀어내가지고. 그 법을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메드페시아의 법은 한번 제정되면 못 고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변개치 못할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공포를 했거든.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법률들은 좀 곰처럼 미련한 그런 법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딱 표상하기에 참 안성맞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기를 이제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자 이제 아시아와 이 마케돈 그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땅은 다 정복했으니까 통치를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시아 일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거기엔 뭐가 또 연결대가 있습니까? 유럽. 유럽에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고레스가 이 세상을 제패하고 난 다음에는 서방 정책을 씁니다. 이 서쪽을 정복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럽 정복 전쟁을 계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진격해 가면서 크든 적은 나라든 있는 대로 먹어치우는 그런 전쟁 역사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나라들을 병합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가 가지고 있던 영토보다 페르시아는 더 영토를 더 넓혔습니다. 여러분 전번에 제가 아스티아게스 왕의 꿈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죠. 이 다리오 왕의 아버지 고레스 왕의 외할아버지 이제 이해가죠. 그 고레스 왕의 어머니가 아스티아게스 왕의 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딸이만 너무 훌륭하니까 위험해가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저 파사나라에 아주 그냥 멀리 시집 보내버렸는데 거기에서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망대네가 오줌을 싸는데 온 세상이 물로 덮이는 꿈을 꾸고 이거 위험하다 그랬는데 진짜 이 메드나라가 그냥 보이는 대로 온 세상을 다 점령하는 일을 이 고레스가 그런 정책을 쌓아왔다. 이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을 잘 묘사해 준다 그 말입니다. 이 곰의 성격이 아주 그렇죠. 예. 자, 뭐 그 정도만 하면 뭐 대충 다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짐승은 뭡니까?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예, 그런데 여기는 이제 세 번째 짐승인데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세 번째 금속이 뭡니까? 신상에 노, 허리, 배. 예, 이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죠? 노나라는 헬라를 이야기합니다. 헬라, 그리스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헬라 나라를 7장에는 포범으로 일단은 상징을 했어요.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빠른 짐승이 뭡니까? 제일 빠른 게 이 포범이죠. 아주 뭐 엄청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 날개가 4개가 붙었으니 이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빠른 짐승의 날개가 4개가 붙었으니 그 신속함이야말로 이거 표현할 길 없는 그런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넷이 있고 그 다음에 그만 포범에는 머리가 하나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버립니까? 머리가 4개가 돼버립니다. 이런 기괴한 포범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무엇을 어떤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보면은요. 여러분, 헬라 그러면 누구 생각납니까? 여러분, 알렉산더. 뭐 영웅 중에 최고의 영웅으로 사람들이 첫 번째 손가락 꼽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알렉산더. 제가 어릴 때 알렉산더 하면 이름이 멋지더라고요. 알렉산더. 외우기도 좋고. 이 알렉산더의 그 아주 출중한 그 전쟁의 영웅, 역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요, 이 10대 자랄 때 아버지가 어디 가서 나라를 정복하고 돌아오면 방에 들어서 자기 엄마한테 찔찔 울었대요. 야, 니 왜 우느냐? 내가 정복하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정복해버렸다고. 이런 아이였어요. 예. 그 아주 전쟁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매우 호전적인, 예,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알렉산더가 20세의 왕이 됩니다. 예, 아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세의 왕이 돼가지고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세계 정복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는요, 이 파사나라에 매우 많이 얻어 터졌어요. 이 파사가 서방 나라의 정책을 서쪽 정책을 쓰면서 헬라를 제일 먼저 부닥들이잖아요. 헬라를 여러 번 짓밟았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왕이 되니까 누가 먼저 딱 생각이 날까요? 이 페르시아. 이놈들하고 내가 어떻게든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그런데 전쟁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왕이 되고 BC 33년에 페르시아와 한판 붙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누가 이기느냐 하면 뭐 상세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나중에 또 좀 공부해야지. 한꺼번에 다 하면 재미가 없네. 그 전쟁에 페르시아와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뭐 나라를 멸망시킨 이런 건 아니고 전쟁을 한 번도 못 이긴 전쟁에 알렉산더가 왕이 되고 최초로 페르시아가 이 알렉산더인데 패하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파사나라가 이제는 헬라를 무서워하게 되죠. 졌으니까. 이런 이제 페르시아의 약호를 팍 죽여놓고는 이제는 다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가 두 번째 정복한 전쟁을 통해 정복한 때가 어디냐면 팔레스타인과 애굽과 팔레스타인을 정복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332년의 역사인데 거기를 정복하고 거기에 총독을 두고 그 다음에 331년에는 시리아와 이 아시아 일대를 다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330년에는 저 인도까지를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토의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거죠, 이제. 그래서 인도까지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알렉산더는 더 진격을 하려고 그러죠. 잘못되면 한국까지 올 뻔했어요. 그런데 부하 장수들이 대왕님 이건 너무 무리입니다. 몇 명 군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한 3만 5천 명의 정예 부대만 데리고 나와요. 이제 군인들이 좀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왕을 잘 달려서 회군을 해서 저기 바벨론의 도성으로 돌아온 겁니다. 거기서 그만 이 전쟁의 성공에 들뜬 그 아주 축제의 잔치를 벌이면서 얼마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이 알렉산더가 습지열에 걸립니다. 토속병입니다. 이건 토속병. 그러니까 이거는 약도 잘 없는 병이죠. 아주 열병인데 토속병이 걸려가지고 그만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그때 불과 나이가 여기 기록에 보니까 뭐 30
뭐 3살이라고 그랬던가? 뭐 한 10년 좌우에 세상을 다 먹었는데 30 남짓 해서 그만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될 때 장수들이 보니까 이제 죽겠어요. 그러니까 대왕이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려니까?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죽기 전에 유언을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 알렉산더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예, 강한 자가 먹어버려. 쉬운 말로 강한 자가 가리라. 힘 있는 자가 가지라. 참 영웅답죠. 예. 힘 있는 자가 가지라. 누구 자기 후사가 없었어요. 예, 뭐 전쟁하고 다니느라 아들 하나 못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은 뭐 없고 이 엄청난 영토를 누가 관리해야 되겠느냐 할 때에 뭐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힘 있는 자가 가지라. 그래도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그냥 힘 있는 자가 이 헬라 나라를 가지려고 야단들이 아니겠습니까? 한 10년 가까이 내전이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 힘 있는 네 장수가 이 헬라 나라를 4등분하여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들이 전부 뭐가 돼버려? 머리가 돼버려.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가 네 나라로 분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몇 개가 돼버립니까? 4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 예, 이 장수들이 다 나라 하나를 만들어서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 프톨렘이라는 사람이 애굽과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게 되고, 카산데르라는 사람이 마케도니아 그리스를 본국을 중심으로 했고, 리스마쿠스가 아시아, 소아시아 대부분을 차지했고, 셀루쿠스가 페르시아 지역과 저 인도까지를 통치하는. 그래서 네 등분이 되어서 헬라가 통치되는 이 시대를 일컬어 머리가 넷이다. 그렇게 표상하는 겁니다. 한 20년 동안 머리 넷이 통치를 하다 보니 그게 사이가 좋겠습니까? 서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네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존질환이 일어난 것이죠. 같은 나라가 서로 이제 그러니까 네 나라로, 이거는 임시 변통으로 네 나라로 분열은 했지만은 원래는 몇 나라인데요. 한 나라니까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야망은 모든 왕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왕 장군들이. 그래서 전쟁이 20년 동안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국력이 어떻게 되나요? 국력이 쇠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에게 다 하나씩 다 통합돼 버립니다. 로마에 조금 도움 받다가 도움 조금 받고는 거기 먹혀버리고. 그래서 로마에게 다 먹히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그 긴 헬라의 역사를 함축하고 담고 있다. 아,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셋째 날은 그 정도로 합시다. 자, 넷째 나라.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예, 이 넷째 나라는 말씀 그대로 아주 무섭고 놀랍다. 그리고 어디 극히 강하고 큰 천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 세상에서 전에 어떤 짐승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짐승은 짐승인데 이거는 어느 짐승에도 비교할 수 없는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니엘 2장에 종아리에 해당되는 나라인데, 예. 다니엘 2장 33절에 그 종아리는 뭐요? 철이요. 철나라로 표상되었던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 뭐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2장 40절 한번 읽어봐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며 빠을 것이며. 예, 이 넷째 나라의 속성을 이야기했는데 강하기가 철 같아서 철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부서뜨리고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다. 이게 철의 속성입니다. 예, 뭐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수는 그런 나라로 묘사됐던 건데 철이빨을 가진 이상한 짐승으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철이빨을 가지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발로 밟고. 그래서 다니엘 2장과 7장에 이 철나라는 로마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확실하죠. 자, 그러면 이 로마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 로마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무섭고 놀랍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 로마의 역사는 인류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무섭고 놀라운 나라입니다. 예, 이 옛날에 말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길은 다 어디에 통한다? 예, 로마는 뭐 헬라보다 모든 땅덩어리를 다 하여튼 생각하면 다 잡아먹었어. 로마에 항거하는 것은 곧 파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는 누구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월등한 강함을 가지고 있었어. 예, 그것을 아주 이 철나라로 또 이상한 나라로 표현하기에 아주 적당하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몽땅 다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 로마도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에 뿔이 몇 개가 나 있어요? 10뿔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10뿔이 났다는 것은 10발가락과 같아서 로마 나라가 어떻게 된다? 10나라로 분열될 것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이 로마 나라가 생겨난 발생지가 어디입니까? 로마의 발생지. 이탈리아 반도. 뭐같이 생긴 나라? 예, 장화같이 생긴 조그마한 반도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반도인데 여기에서 생겨난 요 라틴 민족이죠. 이 라틴 민족은 강인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라틴 민족이 그 옆에서 포범들 머리 넷이 전쟁을 할 때 이 이태리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로마의 도움을 이쪽 편에도 좀 받고 프톨레미도 로마에 가서 우리 좀 도와주라. 또 카산드레인 데 가서도 좀 도와주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좀 도와주고 저기 좀 도와주다가 프톨레미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어 버린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로마는요 괴계를 이용하여 세력을 확장한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또 나라가 그렇게 형성되었음과 동시에 망하는 것도 비슷하게 망했어요. 이 로마는요 어느 나라가 1대1로 전쟁을 쳐서 탁 망한 게 아니에요. 저 북방 게르만 민족의 이동 거기에 의해서
이 로마 나라가 얼마나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버렸는지 질이 멸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나라는 누구에게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로마 나라 자체가 해체가 되는 열나라로 분열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분열된 나라들이 오늘날 현재도 두세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갈 나라들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입니다. 마지막은 열발가락 시대에 뜨인들이 날아오는 것, 바로 로마의 분열된 이 열나라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보여주는 예언의 모습을 열불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야말로 분열된 이 열국을 통하여 세상 끝날을 맞이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 그런데 이 로마가 가장 강력했을 당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당시와 그 전후가 로마가 가장 강했던 시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태어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때를 맞춰가지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짐승을 예비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가 로마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누구한테요? 로마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를 로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고, 엄청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에 의하여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을 이미 뭐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뭐 지나간 역사 이렇게 소상하게 웃으면서 공부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이런 선악의 대쟁투에서 네 마리의 짐승의 토대가 무엇을 낳았는지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가서 네 마리 짐승 하니까 시간이 다 가버리네요. 다음 한 시간에는 이 열불 중에 무슨 뿔이 올라왔죠? 작은 뿔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할 핵심적인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선악의 대쟁투와 이 로마가 한참 전성기를 이루고 교회를 핍박할 때는 교회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나 그 바람도 어디에서 불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관리하에 있었다. 아마 그때 우리 교인들은 다니엘을 이렇게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견뎌냈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앞으로 이 로마보다 더 무서운 세력에 의하여 우리가 핍박을 잠시 받을 텐데, 여러분, 우리도 하늘에 하나님이 바람을 관장하고 계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기초가 든든해야 건물을 세우죠. 기초가 문제가 있으면 건물을 높이 세우면 세울수록 위험한 거예요. 건물을 올리기 전에 먼저 뭐를 해야 되겠어요? 기초를 다시 놔야 돼요. 역사의 기초를 우리가 든든히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분명히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129쪽 3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서 통치해야 할 것이다. 아담도 이 지구의 왕이었지만 누구의 지배하에?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사단은 요걸 뺏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던 것을 뺏어간 거지 근본적인 것을 뺏어간 것이 아니에요. 예. 자, 아담이 속았어. 아담이 속아서 자기의 통치권을 사단의 손에 넘겨주었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합법적인 왕이셨다. 그러므로 주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사단은 찬탈한 그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단의 권세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볍게 여기지는 결코 마세요. 굉장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관장하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로 분명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역사예요. 예, 하늘에서 바람이 불었다. 하나님이 관장하신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지금 이 세상은 바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계시록 7장에 보면 붙잡혀 있죠. 언젠가는 이거 놓는다 그랬죠. 놓을 때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장하심에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3편의 19절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꼭 이으시고 어떤 시험과 어떤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닥칠지라도 다니엘처럼 우리 모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